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단의 실제를 안다면, 사단이 역사하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 오직 복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원네스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분명히 살아있고 지금도 철저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잠을 자지도 쉬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오직 사단의 전략을 이루어갑니다. 그리스도 언약만 모르게 하며 그냥 듣고 흘리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고 영적인 감각을 여사 사단의 실체를 알게 하옵소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날마다 오직 복음 되게 하옵소서. 종교 생활 때문에 다른 것에 애쓰고 복음만 놓치는 것이 아닌 복음 생활 때문에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 많으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영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시대의 후대가 살아야 합니다. 걱정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오늘도 복음 붙들게 하옵소서. 영적인 문제를 남일처럼 보고 이제는 익숙해져 버려 불신자에서까지 상태가 나의 주위에 드러나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지는 않는지, 그때만 복음을 붙잡고 또 안일하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 미리 현장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우리는 사단의 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축복받기 위한 말씀, 내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주변을 살리고 237 종족을 살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을 뒤바꿀 수 있고 이 한 번의 예배로 미래 현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영적인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하옵소서. 강단에 생을 걸어도 부족한 시간이며 죽은 자를 살리러 현장에 뛰어들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 그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이 맹목적으로 열심히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외에는 양보해도 괜찮은, 오직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이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오직 복음이 목적이 되는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면 끝도 없이 흔들립니다.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교회가 초라해 보이며 지금까지 되어진 것이 하나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진리이며 내가 믿을 분은 아버지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썩어질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닌 영원한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붙드는 정도가 아닌 각인시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에 미친 자, 말씀에 미친 자가 될 만큼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부르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영원한 복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이 시대의 유일한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나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이 갈 수 있는 현장이 있으며 나만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들 속에 여기서 누구 아무 한 명 은혜를 받아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은혜 받지 못해도 나 한 사람이 최고 은혜 받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를 살리고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원네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크고 작은 일들을 축복하사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지금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복음을 안일하게 붙들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에 생을 걸게 하시고 예배에 생을 걸게 하옵소서.
복음의 생을 걸고 교회의 생을 걸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일주일 중에 겨우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닌 나의 주업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나의 고민이 내 의식주가 아닌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고민하며 24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리석은 나 자신이 치유되게 하사 하나님 렘넌트 7명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단 앞에 겸비하고 결단하는 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로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사단의 역사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보좌의 축복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인생에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조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부분이 여러분들 지금 메시지가 다락방의 메시지가 그죠? 말씀이 좀 이렇게 좀 높이 멀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메시지가 함께 지금 같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그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드느라고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 보니까 포럼을 해보니까 이 말씀과 나와의 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물음표를 가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시간 좀 함께 얘기를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나의 거리, 그죠? 말씀과 나의 거리가 이걸 영어로 좀 얘기하면 갭이죠, 그죠? 말씀과 나하고 이렇게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과 나 사이에 이렇게 갭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갭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거는 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 분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선교대의 주제곡이 뭡니까? 70제자, 지역, 종족,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선교대의 가사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아니, 노래 가사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들어가니까 이 가사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가사들은 좀 아름다운 이런 것들이 작사로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생뚱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참 그렇죠, 그죠?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계속 선교대 노래를 부르니까 어쨌습니까?
야,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엄청 가사가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과 나와의 이 거리가 있을까? 이걸 좁히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좀 포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저라고 그 개입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개입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개입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락방 운동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근본적인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우리 이 다락방 운동을 생각하는 거는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 내인데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아버려야 돼요. 그럼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그죠? 그게 사도행전 2장 운동이잖아요. 1장의 언약을 붙잡고 2장의 역사를 일어나는 이걸 보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각 걸어가는 게 그게 우리 다락방 운동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은 뭐예요? 성경적인, 그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게 다락방의 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다락방이 시작된 지, 그죠?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또 우리가 뭐를 겪었습니까? 코로나라는 걸 겪었습니다. 지금 2년 반이 넘어가면서 거의 3년이 돼 가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뭔가 이런 것들이 희석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요 다락방에 대한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락방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말씀 들으려면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라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도요 엄청 큰 교회, 그리고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메시지 엄청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다락방에 대한 정체성이 탁 없으면요,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편안하고 들었을 때 이런 듣기 좋은 메시지를 찾아 우리가 이렇게 서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것들이 분명하게 있으면요,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자, 이게 정확하게 된 사람은 또 뭡니까? 우리 다락방 방향이죠. 방향이 뭡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잖아요. 자,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메시지가요, 계속 이렇게도 나오고 저런 모양으로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세계복음화에 대한 메시지가 전거되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하더라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끼치더라도 오늘 내가 받았더라도 그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부 다 그게 세계복음화에 다 걸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든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 세계복음화가 237로 갑니다. 그죠? 이게 5천 종족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예, 70나라로 이렇게 메시지 방향이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정확 안 하면 우리가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나, 내 것, 우리 것, 여기에 딱 갇혀버립니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어째 이스라엘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습니까? 이 방향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내 건, 우리 거, 그죠? 나의 거, 이런 거, 이거 하다가요, 이걸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고, 우리도 이 방향을 놓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계속 문제 옵니다.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요.
이게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떠나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 마음을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많은 사람들 은혜 받았다 하는데,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보통 말씀 받을 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말씀 받잖아요. 그 문제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다 말씀을 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라고요? 언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언약. 말씀 들을 때, 참, 내가 딱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딱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그러면 이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딱 이 언약이 2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237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은혜만 받겠다는 식으로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요, 어찌합니까? 말씀하고 내하고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갭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237 살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은요,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디에 핑계를 댑니까? 요즘 메시지가 왜 이래? 목사님 메시지가 왜 저래?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일치가 되어질 때 갭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나하고 일치가 되어져야 이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에게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게 안 붙잡혀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내 문제를 붙잡고 있거든요.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단어입니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거든요. 저도 아이들 랩런트들에게 이 단어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설명해 주고 나면 한 번 설명한다고 아이들 알아듣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 한 번 들었다고 그 나오는 단어가 싹 이해가 되어가지고 내 것으로 싹 들어오는 게 그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걸 뭐 설명을 이 단어들을 다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을 해가지고 은혜를 끼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이들은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하물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다, 우리 또 어른들 이리 보면요, 단어에 많이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단어만 붙잡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 쏙지 맙시다, 여기에. 그죠? 단어에 딱 쏙지 맙시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단어를 제끼고 가자는 얘기입니까? 그 말도 아니에요. 그래요. 보통 이제 하는 말 중에 다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보면요, 와, 뭐 이리 단어가 많냐? 이게 불평거리가 참 많은 거예요. 무슨 이런 단어가 이리 많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100% 확 이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뭐 안테나, 파수막 참 힘들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메시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메시지는 사실 237을 향해서 전도문을 확 열어가고 있고 237에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내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그냥 많잖아요. 메시지는 237을 향해서 전도문을 확 열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영적 전쟁 속에 있지를 못하고 나의 있는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오는 단어들이 나에게 맞겠습니까?
이걸 딱 생각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오는 개입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내 수준만 생각하고 나에게만 이 은혜가 안 되고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기에 사단이 그대로 틈을 타버립니다. 그죠? 제가 사실은 어떤 세팅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요, 조금은 제가 마음에 거부의 반응이 좀 느껴졌어요. 사실 세팅 이런 거 사실 세상에서 쓰는 많은 용어지 않습니까? 이해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 말씀을요, 계속 제가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야, 이 세팅이 맞구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내 안에 어떤 것이 딱 세팅이 되어 있느냐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아픈 사람이다, 병자다, 내가 먹었냐, 그것이 내 안에 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 내가 전도하러 가도 복음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겠습니까? 내가 먹어가 치료받은 약을 선전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세팅된 거는요, 그 약이 세팅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팅은 뭐합니까? 그죠? 보좌, 성삼위 이런 것들이 나인데 딱 세팅시키려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이 나인데 싹 세팅되어 있어야만이 누구를 만나도 내 안에서요 진짜 복음이 싹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팅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팅이 정말 내게 은혜가 넘쳐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묵상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요즘에 참 많이 느껴지는 게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하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 정말 평생에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살아야 되겠네. 이 마음이 너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모습은 내 옛날의 과거에 묶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편집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받았을 때 나하고 딱 개입이 생기면 듣기가 싫어요. 첫째는 그런 생각이 들면 듣기가 싫고 묵상이 안 되어져요. 근데 말씀이 딱 이렇게 딱 선포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내 안에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령의 역사가 참 맞는 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내 정말 전도자로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요 사실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 딱 해보면 모든 메시지 단어들이요 그거하고 딱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전도라는 것과 그 관점에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다 되어지는데 처음 교회 오는 분들 한번 보세요.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이,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 정말 놀래요. 그런 사람을 보면. 처음 왔는데 포럼하는 거 보면요 20, 30년 들은 사람보다 더 메시지를 깔끔하니 아주 이 복음적으로 포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요. 성령이 다 영접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개입 있는 거, 이거 여러분 뭐 때문에 오는 거 이거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원내스 하면 됩니다. 원내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요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약하면서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 부분을. 그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개입이 생기는지 스스로 찾아보시고 조금 이거는 개입은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쵸? 완전히 0%로 만들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개입이 탁 줄여지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나 그런 분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틈이 많이 생겼나, 무엇 때문에 이렇느냐, 그죠? 그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속건제였죠, 그죠? 말씀이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제 속건제입니다. 제물 속에 나타난, 그죠? 이 제사 속에 나타난 예배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 속건제를 통해서는 실천, 우리에게 실천, 지속, 이런 부분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성물을 여기에서는요, 성물과 물건에 대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성물이 뭡니까? 교회에 있는 보면은 모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성소 안에 들어진 기구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 예물들,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들이 성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나요? 듣고 나니까 여러분 남은 게 뭐예요? 실천해야 된다 막 이렇게 남았습니까? 제가 포럼을 하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근사님, 이번 주에 그래 이 성물에 대한 범죄인데 근사님 성물 훔친 적 있나요? 그게 너무 어처구니 없이 웃더라고요. 성물을 가까이 한 적이 없어가지고 훔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 메시지가 내 안에 좀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다양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 범죄한 적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요, 헌금에 대해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내 건 줄 알아요. 그걸 내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요,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우리가 어쩌면 엄청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건제 제물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범죄해버리는데 어떻게 실천을 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게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실천했다 했습니까? 헤브론 산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것을 붙잡지 않았는데, 그 언약을 실천하지 않았는데, 붙잡지 않았는데 누구만 붙잡았습니까? 갈렙만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실천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에 실천은요, 내 삶 속에서요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언약을 회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게 그게 속건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 축복을 누리는 거. 그래서 에베소를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로마 복음화 하는데 거점이 되어버렸대요. 이 언약을 회복하는데 거점이 되었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데, 그죠?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복음운동을 하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거점이에요? 뭐가 여러분의 거점이에요? 그죠? 이거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요, 이게 복음의 거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거점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다. 말씀의 은혜 받은 이것이요, 뭡니까? 복음 운동의 거점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내가 은혜 받아 부분이 없고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가 되어지지 않다면 그게 예배 복음 운동하는데 그 점이 못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탁 은혜 받아봐요. 일어나면 힘이 확 나고요. 딱 나가면은요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게 문제 있는 사람 만나 그 메시지가 딱 나가버린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거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 이 속건제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전부 다 거점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개입이 있는 부분들도 또 찾아내시고. 자, 오늘은 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노아 방주에 나타난 구원론입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이 부분을 읽었는데 6장의 2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방주를 만든 이유가 제 때문에 제가 너무 간증해서 만들었다 했거든요.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읽는데 어떤 부분이 생각나면은 민수기가 생각이 났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거기에 저 뒷부분에 뭐합니까?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합니다. 그죠? 음행을 하는데 그때 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절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게 만들고 제사하게 만들고 이래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쩝니까? 그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엄청 마음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야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데 그때 죽인 숫자가 24,000명을 죽였는데 연병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제가 민수기를 쭉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엄청 죽였습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이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해도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60만 명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언제 그것을 다 죽일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찌합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온 보고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못 간다. 거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거기에 거인들이 있었다. 그 거인들이 있는데 그게 안악 자손이 있더라.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성태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도 계속 불평불명하면서 틈만 있으면 뭐였다고요?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출애굽 거기에서 애굽 땅에서 얻어먹는 게 나았다고 계속 그 얘기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딱 작정해버렸잖아요. 내가 너희들 불평한 사람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죽이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막 오늘 이렇게 바알보올할 그 모압 땅에 그 신을 섬기는 거기에서요 주동자하고 다 죽이는데 24,000명을 죽여버렸어요. 또 어디에서 죽입니까? 고라가 반역을 해버리잖아요. 거기서 또 확 죽여버리고 엄청 죽여요. 그래가 다 죽여버렸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의 모래밭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 데리고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20세 이상 사람 중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이상 된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이거 나와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 그 애들을 다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노아 방주에 나타난 구원론이 그겁니다. 지금 노아 시대에 이래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이래해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세상을요 어떻게 홍수로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한참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봅시다. 이게 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랩런트 사역을 하는데 요즘 와서 참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아, 참 이 아이들이 네피림 문화를 이기고 예배 중심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서 자라서 자기의 이제 길로 가고 자기의 산업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진짜로 이 네피림 문화 이기고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 아, 이런 자꾸 질문이 저에게 돼요. 그리고 진짜로 방주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 전도 운동 할 수 있을까? 아, 전도 운동 이전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아, 이런 마음도 막 들기도 하고요. 왜 제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이들 보니까요, 네피림 문화 속에서 너무 즐기면서 생활하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똑같이. 물론 그걸 전혀 외면하고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죠. 알아야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걸 안 하면 못 견뎌요, 우리 아이들도. 아,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보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이 6장 본문 얘기처럼 모압 여인들과 막 즐긴 그 생활들이 막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요 방주를 만들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너희들 방주 만들으래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보세요. 방주. 예. 여기서 방주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크기 보면 구원 얻을 가족과 또 그에 관계된 생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배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죠? 이 크기를 말하는데 이 크기는 어떤 크기를 말하겠습니까? 모든 가족도 살리고 이제 동물들도 다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뭡니까? 믿음의 크기를 말합니다. 방주.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 수 있도록 누구든지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누구든지는 우리의 뭡니까? 우리 마음의 그릇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 와서 다 살 수 있도록 이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자, 문이 닫히면 열 수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다. 이 기회를 뭐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잣나무로 만들어랍니다. 이 잣나무는 뭘 얘기할까요? 그죠? 잣나무의 특징이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이 땅의 풀은 다 마르고 시든다고 얘기했는데 썩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럼 역청입니다. 역청으로 다 발랐어요. 잣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근데 그 사이에 뭐를 다 발랐다고? 역청을 발랐어요. 니스를 칠하는 것처럼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절대 뭐가 들어오지 않게 외부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외부의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홍수가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다 발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청은 뭘 얘기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지 뭐. 즉 뭡니까 지금은?
십자가 예수, 그죠? 보혈의 피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것만이 이 홍수로부터 막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어쩝니까?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저주와 재앙이요, 관계없이 지금 막 다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방주 만들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리고 네피림 시대라는 겁니다. 제가 이 네피림은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떨어지다라는 나팔이라는 원어에서 이게 나온 말인데, 사실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고 저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는 오늘 6장이 나오고, 민수기는 그 어디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가보니까 누가 있었다고요? 그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었더라. 그 사람들이 거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인을 보고는요, 정탐하러 가서 그 거인을 보았는데 어땠다고요? 그에 비해서는 너무 그 사람들이 거인이 되나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뭐같이 보였다 했습니까? 메뚜기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뭡니까? 그러니까 이 네피림 시대가 완전히 다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이제 심판을 하는 그의 오늘 홍수를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방주를 이제 만드느냐?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죠. 그죠? 이거 너무 잘 알죠? 너를 위해서 아니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야, 그래서 코로나 같은 재앙이 이제 계속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옛날에 참 우리 오랜 시간 됐죠. 그때 사람들이 엄청 죽었는데 뭐요? 지가 나르는 그 균, 패스트 균입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는요, 뭐로요? 이런 균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요?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한 분이 부모님을 자기 집안에는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믿고 돌아가시고, 엄마가 지금 연세가 참 많은 겁니다. 많은데 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요. 어머니가 연세 지금 엄청 많은데, 근데 어머니가 이번에 완전 이제 생사를 오갈 정도로 아파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복음 전하면 안 받고 하는데, 하루는 엄마가 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진짜 꿈에 저승사자가 와버린 거예요. 저승사자가 시커먼 옷을 입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딱 끌고 가는데, 엄마가 혼자 있으면서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데, 엄마가 살아 생전에 한 번도 나약한 모습, 약한 모습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대요. 엄마가 엄청 담대하대요. 근데 꿈에 진짜로 이 시커먼 옷 입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끌고 가니까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인데 전화해가지고 아들 오라 해가지고, 아들인데 이 얘기를 다 하고 침대 옆을 떠나지 못하게 했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자기 가족들에게 전부 다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가서 엄마에게 예수를 영접시키고, 자기 영접했는데 포럼을 하는데 기참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영접이 되어버린 게 성령이 역사해 놓으니까 포럼을,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식으로 포럼인데 딸이 너무 놀랬답니다. 양육을 한 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이 가면은 엄마가 살아나고, 엄마 딸이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오면 다른 자녀가 가면 엄마가 딱
죽는 거예요. 완전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자녀들이 보고 놀래는 거라. 이 도대체 무슨 일이고, 언니만 오면 엄마가 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오면 다 다운이 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의 생명을 지금 조금 연장시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세요. 실망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 소식, 이 얘기를 듣고는 아 진짜구나.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딱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실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개인의 재산과 삶도 보존하지만 전 세계를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방주가,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말세에 일어날 얘기를 얘기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얘기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참 많이 나와 있죠. 그 얘기들이 막 나와 있는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뭐가 생각나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제게 더 의미가 있어졌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옛날에 참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되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고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요즘요, 코로나를 겪고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여기에 진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나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방주만이 우리를 저주재앙에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방주 짓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되 우리를 전 세계를 살릴 그는 우리를 세계를 살릴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이 내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세상은 네피림 문화 속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방주운동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이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하나님 그릇을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가 복음 운동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